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우리나라는 설이나 추석이 되면 주로 고향에 가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 모여요. 왜 그러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것에 대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각지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평상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인구 수가 약 8만에서 많게 보는 15만 명까지 봐요. 그럼 이 절기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오는가, 이것도 다 이제 추정치지만 약 5배에서 10배 정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상태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상태가 6월절에 한 35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 되는 숫자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숙박업소가 잘 정비되어 있었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예루살렘은 온통 텐트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그런 절기 때에 그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는, 원래 빌라도가 근무하는 곳은 저 지중해 바닷가 아주 위치 좋은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데다가 도시를 만들었어요.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서 근무를 해요. 아주 바닷바람에 아주 좋은 장소이죠.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거기 다 가보셨어요. 거기에 원형 경기장도 있고 또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앉은 청중석이 있는 그런 로마 문화에 반드시 끼는 그 두 가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다가 이 절기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헤롯 성전에서 이제 머물면서 또 성전 옆에 아주 성전보다 더 높이 지어놓은 그 안티옥 요새라고 하는 그 요새가 있습니다. 요새에서 이제 성전 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감시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빌라도가 가이사랴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혹시라도 군중 시위를 벌인다든지, 또 지금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이고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폭력 시위이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관점이 다르죠. 그런 이제 독립운동 같은 걸 하게 됐을 때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죠. 총독 가이사랴가 로마 군인들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 하면 웬만하면 시위를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방 효과가 있고, 만약에 시위를 하더라도 초동에 진압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지금 6월절 그 상황을 좀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몰려왔어요. 빌라도의 집에 몰려왔는데 한 사람을 결박시켜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데리고 와서 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처음에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랬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제 빌라도도 목적이 예수님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이제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맨 먼저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이 이 33절에 나오는 대로 33절 요한복음 전장에 넘어갔네요.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빌라도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질문일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빌라도는 지금 금요일 날 새벽에 지금 예수님 신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요일에서 닷새쯤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입성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예루살렘에 모여왔던 수십만의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옷을 펴놓고 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이 구호가 빌라도로 하여금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호였던 것이죠. 그 구호가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왕으로 환영하면서 추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수하의 병력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감시하도록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면서 환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드는 그 함성 소리를 빌라도가 직접 듣거나 아니면 보고받았거나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환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데 닷새가 지나서 대제사장들, 여러분 대제사장은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일종의 우리나라 옛날에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부와 적당히 이제 협상하면서 자기들의 부를 누리고 자기들의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대제사장들이에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결박시켜서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서 예수님 사형 판결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도장만 찍어주면 끝난다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을까? 우리 요한복음에는 고소한 구체적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3장 1, 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구체적인 죄의 몫이 나와요. 우리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범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간악한지 몰라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죽이는 죄 몫으로 참남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독죄로 사형당해야 된다 했는데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지금 고발하는 내용은 백성들 미혹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못하게 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철저한 반역자로 지금 소개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가장 격하게 반응을 했어요. 한 가지는 세금 제대로 안 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세금 안 낸다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반역죄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만 안 내는 게 아니고 사람들까지 미혹시켜서 세금 안 내게 한다. 이게 로마 제국의 반역죄라는 거죠. 근데 실제는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시험하러 왔을 때 동전 보고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갖다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면서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지혜롭게 답변을 하셨어요. 세금 내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거짓 고발, 거짓으로 지금 예수님의 죄 몫을 씌운 것이죠. 거기에다가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죄목을 가진 사람을 내가 붙들고 왔으니 이거 당연히 사형시켜야 후환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고발을 받은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도 높게 신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인가? 그냥 지나가는 질문을 한 게 아니죠. 지금 사람들은 막 환호성을 울리면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리를 치며 환대하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고발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 못 내게 하고 네가 왕이라고 한다. 정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확인차 질문한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나에게서 그런 범죄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문하는 것이냐. 네가 볼 때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어떤 혐의가 있어서 나에게 그 질문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하는 것을 지금 나한테 질문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빌라도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를 묻는 거죠. 묻는 것은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 유대인 아니다. 내가 유대인 줄 아느냐? 나 아니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는 로마 총독이다 하는 거죠. 로마 사람이다. 유대인을,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이신데 유대인을 신문할 이유는 자기에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신문해달라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것도 그 신문할 내용이 로마 제국에 대한 그 엄청난 반역 죄목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서 분명하게 내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을 빌라도가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너를 나한테 고발했으니 내가 특별히 로마 제국 반역죄를 지금 고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내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너를 처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 이제 35절의 빌라도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묻죠. 35절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적에 대해서 이제 신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판결을 내려야 되려면 그가 한 행위가 위법한지 죄를 범했는지 그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 다음에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네가 했는가. 그래서 그 행동이 지금 로마법에 위법한지 지금 법을 범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대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바로 내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내 나라, 예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죠. 예수님의 나라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님의 나라는 같은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의 왕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세상에 속해서 너희들과 같은 그런 나라였다면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고소할 때 대제사장들을 그냥 뒀겠는가? 그 말까지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합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사회 공부한 거 한번 상상해 보시죠. 국가에는 3요소가 있대요. 국가를 이루려면 옛날에 여러분 열심히 외웠습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1부 예배 때는 거의 다 따라서 하시던데 2부 예배는 수능 성적이 많이 안 좋았었을 것 같아요.
국가는 국민과 주권과 영토, 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벌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지금 벌 수 없다고 하는 너희 나라들과 같은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고 하면서 벌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땅과 무관한 나라인 것이죠.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땅, 이 땅 엄청나게 비싼 땅, 이 땅과 관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서 이 나라니까 중요한 것이 그럼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예요. 이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 주권, 영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그 나라의 주인으로서 갖는 권리, 이 주권이라는 것이죠. 이 주권이 내 나라,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도 하고 민주공화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가인 것을 헌법에 다 실어놓고 있죠. 헌법 1조에다 실어놓고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게 1조 2항에 나오는 거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 2항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그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빌라도가 깨달아요. 빌라도가 상당히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약간 우유부단한 느낌이 있지만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내 나라가 있고 거기에 주권이 내 거라면 네가 그러면 그 나라 왕이지, 최고 책임자지.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나라의 왕인 것입니다. 주권이 왕이신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나라는 독재 국가인가? 아니면 왕권 국가, 군주 국가라고 하죠. 임금 군자를 써서 군주 국가인가? 그냥 지금 우리 세상적인 이런 논리 체계를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독재 국가처럼 저 김정은이 같이 저런 것처럼 막 군림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냐? 여러분,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이렇게 지상에 있는 어떤 독재 국가나 군주 국가나 봉건 국가처럼 그런 것들과 비교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써요.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복음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잘 못 올려요. 그래서 비슷한 다른 용어들을 써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거나 천국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 메시지예요.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메시지는 뭘까요? 지금 빌라도하고 나오는 대화 가운데 내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 시작 메시지에서부터 마지막 메시지까지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가르쳤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중간에 하나님 나라 도대체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근데 그 비유의 대부분이 잔치집 비유예요.
혼인잔치 비유예요. 여러분, 잔치집으로 하늘나라를 비유했고 혼인잔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했어요. 그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즐겁고 행복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상에 같이 앉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과, 유대인의 그 문화에서 주인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동급. 하인, 종은 절대로 같이 앉아 밥 먹지 못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사탄을 숭배하고 섬기고 사탄에게 쩔쩔매는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잔치집에 같이 앉아서 같이 동급으로 여겨주시는, 친구로 맞아주시는 그 은혜로운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갖는 독재국가나 군주국가나 봉건국가와 같이 1인 지상 만인 지하의 그런 계급주의의 폭력의 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나라를 운영하는 그게 아니고 모두가 다 동급으로서 행복한 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동급으로 여겨주고 친구로 맞아주고 아들로 삼아준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이 사실을 입증시키고 증명하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7절 중간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곧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 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이다, 그 나라 국민이 되어야 한다, 그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람으로 왔고 또 이 땅에서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이 지배하는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는 제한이 없죠. 누구든지 또 어느 곳에 살든지, 그것이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이든 아니면 뭐 반지하에 살든 평소에 큰 뭐 한강뷰가 있는 좋은 아파트에 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통치가 그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개인에게도 그가 예수님의 통치권이 그의 삶에서 존중되어지고 인정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오너들 가운데는 자기의 사업장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사업장들이 있다면 그 사업장 역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사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국민으로서 사는 삶의 현장은 이 세상이다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중국적 하면 좀 이미지가 좀 덜 좋죠. 우리나라에서 좀 좋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육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죠. 영적으로는 하늘나라 천국의 국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국민으로서, 천국 국적자를 가진 자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통치권자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왕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의무가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4대 의무 그러잖아요. 4대 의무가 이제 제일 센 의무가 저는 세금 내는 납세의 의무 같아요. 목사들도 다 지금은 세금 냅니다. 목사들 세금 낸 지가 5년 차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세금 내죠.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군대 가는 의무. 여러분, 군대 안 가면 저 미국의 우리 가수였던 유승준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 보세요. 그거 안 하면 엄청난 처벌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의 의무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일하는 의무가 있어요. 근로의 의무. 일 안 하고 놀면 안 돼요. 이것도 국가에 대한 의무예요. 이게 4대 의무입니다. 뭐 예를 들어 세금 안 내거나 아니면 병역을 기피하거나 하면 엄청난 처벌을 받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의 국민이에요. 하늘나라 국민입니다.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가 무엇이냐?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제가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당시 우주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어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 우주를 소개합니다. 코스모스라는 말은 그 이후에 헬란말에서 나오죠.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 표현해요. 이건 우주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주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통치권자예요.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이신 것이죠. 그 왕이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19절에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다. 헬라어 문장 구절을 보면 이게 바로 정동사예요. 나머지는 분사입니다.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내지는 사명이 있다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마지막 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그 사명, 그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 이제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또는 예수님에게 주권, 통치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권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계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 국가의 의무를 안 하면 처벌받듯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우리 교회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캄보디아의 교회당 건축에서 아이들 또 어른들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드는 일, 벌써 수십 명이 모여서 지금 벌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곳에는
주님의 그 원하시는 인도하심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제자 훈련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남자 반은 조금 연기했습니다. 숫자가 조금 남자 반은 더 추가해서 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제자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 여러분 이거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국민의 의무다. 의무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제가 심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추가로 좀 참석하면 좋겠어요. 남자반은 9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요. 예배 규정이 좀 있어요. 예배 규정. 우리 교회 가족 과정을 이수해야만 제자 훈련 과정 3단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의 첫 번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혹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의 제자 훈련반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 규정을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셨더라도 그냥 바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한번 만나셔야 합니다. 저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공부했는지 저하고 대화를 잠깐 나누면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자훈련반에 오셔서 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하신 것이 제자훈련인지 아닌지도 제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한번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누고, 예, 제자훈련반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이전의 과정들을 다 스킵하고 건너뛰고 제자훈련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난 제자훈련 이미 다른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고 저하고 잠깐 대화를 나눠서 그 대화의 결과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 봄에 초에 여자반을 한 반 더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여자반. 현재 우리 교회에서 꼭 해야 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상황들이 좋지 않아서 또 망설이기도 하고, 야, 그 과정 되게 어렵다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하는 그런 이제 미리 걱정을 당겨서 하시면서 망설이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초에 그분들을 모아서 다시 제자훈련반 한 반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결심이 어렵지요?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1대1로 양육과정 하시는 분들도 마치고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미 지난번에 하셨던 분들의 그 각자의 그 이력을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연세가 70이 넘으셨어도 하셨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면서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도 다 하셨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광태 집사님이 사람들이 너무 세게 해가지고 참석 안 하는 것 같다고. 근데 그때는 좀 세게 했어요. 그때는 뭐 강도가 100이라면 지금은 한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 강도도 다 낮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심만 하면 충분히 마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여러분 가방끈 짧은 거 괜찮습니다.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있나요? 전혀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 가르쳐요. 웃어주세요. 이게 웃으라고 한 말이에요. 제가 다 잘 합니다. 제자 훈련은 제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건 본인만 그것에 의한 자격지심만 좀 내려놓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방끈 얘기지만 그 사람들은 가방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길 바랍니다.
안 물어본다니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못한 분도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맞춰요. 제가 마치게 해드린다니까. 그러니까 참여만 하시면 돼요. 아멘. 죽어도 아멘 안 하지. 또 바빠서 못하겠다는 분들 계세요. 바빠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바쁜 일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 뒤에서 팔짱을 끼고 보고 계셔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바쁜 분들일수록 이 일에 참여하세요. 제자훈련에 참여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해 주십니다. 내가 처리가 불가능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처리해 주세요. 왜 그런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 사명, 이것은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내 바쁜 일들 때문에 내가 신경 쓰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나는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일이 해결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하셨던 분들 그렇게 노동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언제 성경을 암송하고 언제 리포트를 써내고 그런 거 하겠어요. 근데 다 했어요. 다 했고 그분들 중에 일 못해가고 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다 축복받았지. 다 잘 됐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황병영 집사님네 가정도 난임 상태가 돼서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해 오다가 병원 도움을 받으려고 했어요. 제자 훈련하는 중에. 근데 우리 기도했어요. 저는 아주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병원 안 가도 다 하나님이 주셔요. 그 준 애가 민재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이따 나가다가 애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앞으로 한 10년쯤 오면 우리 교회 다 주름 잡을 것 같아요. 대단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이 일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바빠서 못한다는 것은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너 자고 있어. 내가 다 할게.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먼저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의무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 삼는 일이에요. 제자 삼는 일을 우리가 의무로 해야 하는데 제자 삼는 일을 하려면 교회가 지금 제자 훈련을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그때 가서 알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제자 훈련 커리큘럼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왜 모르고 그냥 지나가냐고. 제가 이런 걸 PR을 안 하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미 다 높은 평가를 지금 다 받고 있어요. 목사님들로부터. 좀 바쁜 거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배움이 적은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여하세요. 바쁜 거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내가 한 것보다 더 일처리 깔끔하게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훈련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결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는 정체성 분명하게 갖고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셔서 그 일을 완성하게 하시고 또 내 삶을 다 조정해 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